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 교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기독교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7가지 죄의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었죠. 네. 네덜란드 화가 보스가 그린 그림에 보면 이 교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뭇별 위에 보좌가 놓여있는 모습과 같이 여기는 거죠. 한 여인이 마귀가 들고 있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며 경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교만에 빗대어서 그렸습니다. 교만이라는 죄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교만이라는 죄를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지는 신뢰와 자부심은 역사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고 전 인류 혹은 개인의 삶을 개척하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자부심이 아닌 교만을 기반으로 한 인류의 발전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모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로 인정해온 이 교만이라는 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궁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요, 먼저 교만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요, 교만의 특징, 자기 기만과 공동체의 분열과 최후까지 남는 죄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 중에 최악의 교만인 영적인 교만과 교만의 유사품인 허영에 대해서 살피고요, 교만을 이기는 길을 3가지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만이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인데요. 교만한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행동합니다. 이것은 무사람들 가운데서 우뚝 드러나고 싶은 잘못된 높임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 되기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라고 가르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첫 범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과 세계를 통치하며 살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C.S. 루이스 역시 교만이야말로 죄 중의 죄이고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가 교만이라고 하면 그 교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만의 특징은 자기 기만입니다. 칼뱅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인해 본성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성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 착한 행동을 할 때 자신이 정말 선하다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와 같은 습관적인 자기 기만적 성향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선함과 탁월함을 기정사실화해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의롭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은 쌍방의 대화와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독단적 고립 상태를 불러옵니다. 또한 교만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 조직의 평화와 관계를 해치죠. 이들은 동료가 어떤 식견과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일을 잘못하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비판의 날을 세웁니다. 자기 기만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 교만이라는 죄의 3번째 특징은 최후까지 남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 중에서 생명력이 가장 긴 거죠. 나무를 뿌리채 뽑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금 싹이 트고 가지가 솟아나듯이 교만은 탐욕, 정욕, 탐심과 같은 대죄들이
다 제거된 뒤에도 슬그머니 머리를 들고 나옵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하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이 바위 틈 사이에서 나는 새싹처럼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죄인 것이죠. 이 교만 중에서도 최악의 교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교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교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교만이 있는데,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인홀던 리버라고 하는 분이 교만을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그리고 영적 교만으로 나누어 언급하면서 영적 교만이 이 중 가장 위험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일수록 영적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과 유사품이 있어요. 그것이 허영입니다. 허영과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박수받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허영은 현저하게 타인을 의식한다는 점에서 교만과 달라요. 그것이 자신이 어떤 탁월한 일을 했을 경우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반면 교만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허영이 정욕으로 이어지기 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받으면 우쭐해져 자신을 잘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서 육체의 정욕에 대처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교만을 이기는 길이 있을까요? 이 책은 3가지로 교만을 이기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실상을 바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참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실상을 참 바로 보는 것은 교만의 기초를 제거함으로써 교만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밝혀집니다. 마치 한 줄기 빛이 어둠 속 먼지가 생생히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한갓 지렁이같이 누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실상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노출시키는 핵심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악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 기능을 한다고 칼뱅의 주장했는데요. 인간은 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알고 절망하고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기도라는 그 기도와 영적 읽기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기 했습니다. 두 번째, 교만을 이기는 길은 공동체 훈련입니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자기 것으로 삼아 타인과 함께 생활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생활에는 공동의 질서와 규율과 특정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전제됩니다. 이는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고 겸손을 비롯한 소중한 덕목을 익히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공동체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훈련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란 다양한 배경과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양한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결합해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 자기 안의 삶에서 우리 안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을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 인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스스로를 훈련해 가게 되는 것이죠. 교만을 이기는 세 번째 길은 겸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겸손이야말로 신자가 지내야 할 최고의 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겸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를 찾아 앉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겸손이 주는 값진 보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인홀든 리버는 교만을 4종류로 나누었는데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 중에 가장 심각한 교만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에 대한 솔직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안에도 이런 교만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쁘게 함께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